안녕하세요. 매실목장 이재순 목원입니다. 저는 오늘 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째 아이가 원하는 남동생이 생기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둘째 계획이 있는 상황이라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아니라 12월 달에 출산 예정일이 나오자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유는 살고 있던 집이 주택이다 보니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지붕에 물이 새는 상황이었는데, 지민이는 2살이 넘어서 살기 시작했지만 이 집에서 신생아를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4개월을 입덧으로 10km로 넘게 빠지는 가운데 40분 거리를 운전해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입덧이 끝날 쯤에 여름 장마철 폭우가 물이 새던 지붕의 대드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쪽으로 45도 축 내려앉아서 집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물이 새던 방은 하늘이 보이고 폭우로 정말 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서 매주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배 후에도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붕을 수리하는 비용은 정말 큰 금액이었는데 그렇다고 쉽게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 못하게 7월 말 3일 동안 공사를 해서 지붕 전체를 공사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8월 중순에 갑자기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해 쪽으로, 공항 쪽으로, 하단 쪽으로 집을 알아봐도 너무 많이 올라간 부동산 가격으로 갈 곳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호등으로 알아보라는 말에 처음엔 반대하던 가족들이 생각났지만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는 밤낮으로 주님께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좋은 집으로 인도하소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지금처럼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소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근처로, 교회 근처로, 병원 근처로, 회사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위치로 정말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떼쓰는 아이처럼 기도했습니다. 목, 금요일 나누어서 목장 모임을 했지만 단체방에서 급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 내일처럼 목장 식구들과 둘도 함께 기도해 주었고 많은 지인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3주 만에 신호동 아파트로 전세 대출금과 포장 이사까지 끝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에 다들 깜짝 놀랄 정도로 기적적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민이 남동생 태명이 축복이었습니다. 1차, 2차 기형아 검사도 얼굴, 몸 문제없이 확인하고 저는 치열하다던 평신도 세미나까지 접수 완료했지만 임신 3차 입체 검사에서 축복이가 초음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태아가 커진 상태라도 웅크려진 모습은 보였는데 그냥 동그라미처럼 테두리만 겨우 보였습니다. 2주 전에 잘 보이던 아이가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증상이 없는데 몸무게가 늘어난 것이 임신 중독증 같아 보인다고 부산대학병원의 담당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일요일에 몸이 안 좋으면 응급실 바로 가야 한다고 진료 서류를 챙겨 가라는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임신 중독증이 어떤 걸까 검색을 하고 나서 축복이에게 미안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목장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목장에 재정 언니의 임신 중독증 경험담을 들어보니 불안감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대학병원의 담당 교수에게 진료받는 날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갔다가 응급실을 통해서 재태아 집중실 곧 분만 직전인 병동으로 강제 입원이 되었습니다.
지민이한테는 어린이집 보내면서 엄마 축복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올게. 저녁 먹고 싶은 거 생각해봐 이야기했는데 저와 축복이가 아파서 갑자기 입원을 해도 첫째가 있으니 정말 정신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은 첫째를 챙기고 병원에 있어도 정신이 없었고 평신도 세미나 갈 수 있을까 했던 것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기계도 축복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씩 체크하는 심장 뛰는 소리로 축복이가 살아있구나 위안을 받으며 기도했습니다. 2주일부터는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면서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폐에 물이 차는 것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엑스레이를 찍고 기침도 심해지고 먹는 것은 하루 삼시세끼 병원 밥에 수분 섭취뿐인데 매일 몸무게가 늘어나서 입덧으로 빠진 10kg에 35kg 더 늘어났고 혈압도 150에서 180까지 올라가고 심장이 부어서 오는 통증 때문에 주님께 주님 축복이를 데리고 가실 건가요? 저를 데리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둘 다 데리고 가실 건가요? 주님 이러다가 죽겠어요. 죽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꾸 약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찾아오는 공포감은 말할 수가 없었고 코로나로 가족까지 수술 후에 겨우 만나는 상황이라 저는 주님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둘 다 사실 거예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응답으로 주님이 2명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34주 되는 날 1.5kg로 태어난 축복이도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수술 없이 인큐베이터에서 버티게 하시고 건강하게 퇴원해서 지금은 4kg 넘어갑니다. 저 역시 임신 중독증으로 온 모든 합병증도 사라지고 수술 후 회복도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42일 동안 병원비는 역시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 확실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힘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밀신 목장 식구들과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리며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함께 중보 기도를 해주신 모든 성도분들께도 늦었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